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7장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의 고별 기도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기도를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불렀습니다.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부른 이유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사역의 절정인 십자가의 죽음을 전제로 이 기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대제사장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기도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 고별 기도, 대제사장의 기도는 오늘 17장 전체로 보면 크게 세 가지의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이고요.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세 번째는 제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믿게 될 신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그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기도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전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산다는 것은 저는 하나님 도우심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을 내비치는 거죠. 여러분 언제 가장 절박하게 기도하세요? 언제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을 때 아닙니까? 내 이혼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는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오늘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이시죠. 성경에서 기도에 대한 중요한 정의 중 하나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다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사역을 하시다가도 저녁이 되시면 또 새벽이 되시면 또 특별한 중요한 일을 앞두시고 늘 기도하는 곳으로 가셨어요. 새벽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기도는 요식 행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기도 없는 삶을 사실 수가 없었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져오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가까워지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을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묻는 게 먼저가 아니라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그 사람, 내가 가까워지기 원하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가까워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쓰여있는지 뭐라고 말씀하는지 그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그게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걸어가며 기도할 수도 있고요. 또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다른 일을 하면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가 사랑받고 있고 내 마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충만하게 누릴 때가 언제입니까? 서로에게 집중할 때. 그렇죠? 그 대상과 집중할 때 다른 이야기는 들리지 않고 오직 그 대상만 보이고 그 대상의 이야기가 오롯이 우리 귀에 들리고 내 이야기가 전달될 때 우리는 내가 존중받고 있고 사랑받고 있고 그리고 내 마음이 전해진다고 느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기도하는 것 이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어렵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보면 얼마나 조각조각일 때가 많습니까? 탄식하며 급할 때 참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안 찾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서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나는 진정 뭘 원하는지 하나님께 대화하듯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참 어려워하고 그리고 우선순위에 밀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찬송가 364장의 찬양 가사가 생각이 났어요. 아마 예수님의 기도여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찬양 가사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을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혼자 부르게 될까 봐 늘 걱정했는데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겸손히 기도의 자리로 늘 나가셨습니다. 밤이 새도록 늘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우선순위에 두셨고 그 시간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은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셨는지를 알려주시는 성경의 본문은 극히 드뭅니다. 아주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이 예수님의 기도의 이 전 텍스트를 보여주는 거의 유일한 본문에 가깝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또 다른 의미에서 저는 주기도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 다른 선생님들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마태복음에 6장 9절부터 15절까지 우리에게 주기도문의 말씀을 알려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의 그 샘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직접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또 다른 의미에서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여주신 자신을 위한 기도가 첫 번째 기도라 말씀드렸죠. 그 예수님을 자신을 위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함께 누리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자신을 위한 그 첫 번째 기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아들의 영광을 얻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아들의 영광을 얻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1절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첫 말씀은 때가 이르렀사오니예요. 때가 이르렀사오니. 요한복음의 때라고 하는 단어가 호라라는 단어거든요. 이 때는 무슨 때인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관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7장 30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때가 호라입니다. 근데 이 때는 언제인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더 넓게 하면 부활의 영광까지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관해서 요한복음 때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때가 되었으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앞두고 계시다는 것, 예수님이 곧 죽음을 맞이하실 거라는 걸 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영화롭게 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독사조라는 헬라어거든요.
이 독사조라는 단어가 예수님과 연관돼서 쓰일 때는 동일하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관해서 쓰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23절 한 번 더 보여주시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영광을 얻다. 이게 독사조입니다. 근데 이 독사조가 무엇과 연관되어 있다고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지금 오늘 예수님은 내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게 해주세요. 그 말씀도 독사조, 그것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지금 그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기도의 첫 번째, 자신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는 뭡니까? 자신을 위한 기도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그 궁극의 목적이 무엇인가? 목표가 무엇인가?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는가? 우리의 건강, 우리의 안정, 우리 아이들의 미래의 평안함이 정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자신을 위한 기도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도록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허락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의 말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우리 강조 한 편 같이 읽습니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는 원래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 아버지께 그 권세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1절과 22절의 말씀,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지금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권세, 그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인 자신에게 맡기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심판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맡기신 그 권세를 지금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 권세 맡기셨죠? 맡기셨죠. 이제 제가 그 권세를 행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영생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곧 이어서 예수님은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성경에서 영생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정의한 내용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래요.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단순히 지식적인 정보적인 차원의 알미 아니라 관계적이고 경험적인 차원의 알미입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저를 안다고 했을 때 제 이름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나 목사님과 식사도 함께하고 나 신앙생활도 함께하고 목사님 뭘 좋아하는지도 알고 또 목사님도 내가 어떤 상황인 줄 알고, 그렇게 관계적인 알미죠. 오늘 성경 기노스코는 바로 그런 알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심으로 그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안다, 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곧 영생이다 말씀하시는 것은 신약에 와서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구약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이 안다라는 단어가 헬라어 기노스코와 같은 의미를 가진 야다라는 뜻입니다.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반면에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예수님은 고난을 앞두고 계세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우리가 같이 연결해서 묵상해 보면 우리가 큰 고난을 만나서 무너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이전보다 더 엄청난 고난을 만나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든든하거나 혹은 무너지거나 낙심하거나 시험에 들어요. 여러분,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고난을 앞에 두고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친밀해요. 충만해요. 그러면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경험한 것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 앞에서 그렇게 쪼그라들지 않습니다. 위축되지 않아요. 그런데 별스럽지 않고 그렇게 크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지금 약해져 있고 연약하면 언제 그랬느냐 싶게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고난을 앞두고 이 십자가를 앞두고 이렇게 의연할 수 있으셨을까? 뒤에서도 설명하겠지만 의연하신 정도가 정말 그 행복하실 수 있었을까?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를 바로 아셨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지를 바로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 고난 앞에서도 이렇게 의연하실 수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삶, 예수님을 바로 아는 삶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고난 앞에서 작아지는 삶이 아니라 의연한 삶, 넉넉히 이기는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신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 세 번째는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우리 본문 4절과 5절의 예수님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한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으로 존재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에요. 그 영화로움, 그 영광을 누리셨던 분이십니다. 성부의 뜻에 따라서, 그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죄인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아들로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그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멘.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이 온 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화로움, 그 영광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해서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죽을 육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저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 영광 회복시켜 주세요. 지금 그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본문 4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회복의 기도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17장 4절인데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지금 예수님이 이루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했기 때문에 저에게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영광의 자리로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 사명은 무엇이죠? 바로 죄인을 위하여, 인류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것입니다. 고난이죠, 고난. 지금 예수님께서 저를 그 영광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전의 영화로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아버지의 뜻에 다 순종했습니다. 그러니 저를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담겨있는 아주 중요한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고난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도 의연하시고 그리고 도리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은 고난 뒤에 오는 그 영화로움, 그 영광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영광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참으신 거예요. 그 고난을 견디실 수 있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인데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무엇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이 어떤 자리입니까? 영화로움의 자리, 영광스러움의 자리죠. 예수님은 그 영화로움의 자리,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되돌려 주실 것을, 그 기쁨을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그 십자가, 그 고난을 감당하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놀라운 신비인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신기한 일은 보통 설교 제목이 가장 늦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설교 제목 짜는 게 좀 힘들어요. 그래서 설교 제목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 왜냐하면 이게 설교 제목 잡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또 하여튼 종종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 설교 제목이 중요합니다. 그런 얘기 하셔가지고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설교는 정말 1년 중에 몇 번 없는 날이에요. 설교 제목이 일찍 나온 날. 예. 제목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제가 이 설교 제목을 어떻게 정했냐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식구가 있었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는 시예요.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도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이 윤동주 시인의 식구는 당시에 이 땅, 이 조선과 대한민국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조국의 광복을 열망하며 자신의 숭고한 희생을 생각하며 또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이 시를 지었다고 해요. 근데 저는 이 윤동주 시인이 정말 말씀에 대한 이 이해가 충분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문 19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예, 사연 특별히. 네, 그 다음 년 보여주시죠. 네, 보시면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괴로웠던 사나이래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괴로우셨어요. 정말 그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의 잔 앞에서 예수님도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힘드셨고 고통스러우셨고 두려우셨어요. 두려움이 없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나 놀랍게도 행복하셨대요.
행복하셨대요. 여러분, 어떻게 이 역설이 가능합니까? 너무너무 괴로운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자신을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행복하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까? 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명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행복은 저와 여러분이 하고 싶은 데서 얻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때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예수님의 행복은 거기서 찾으셨어요. 내가 얼마나 힘든가, 나를 사람들이 얼마나 박수 쳐주는가, 나를 인정해 주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는 데서 예수님은 행복하셨어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행복이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세요? 전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평강이 어디서부터 올까요? 여러분, 통장에 잔고가 쌓인다고 평강이 오지 않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정말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그럴 때는 돈이 좀 부족해도, 건강이 좀 안 좋아도, 상황이 좀 안 좋게 흘러가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잔고가 늘어나고 아무리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간다, 내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고 있다, 거기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고난을 사라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물론 우리 이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 우선순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땅에 만나는 그 고난을 감당하면서도 행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가정을 섬기면서 어렵고 힘들죠. 그러나 내가 주신 사명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행복하게 감당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뜻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한 기도를 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가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